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입으로 함께 시인하시고 또 귀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64번째 주일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2절부터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목록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귀한 능력으로 앞장서 인도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또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도 하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질문의 하나가 예수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이 예수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상에 관한 그런 질문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신가, 메시아이신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고, 결국 우리가 가장 마지막 해야 될 대답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대답을 우리의 삶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그런 질문이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대답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 소중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련의 유대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바로 이것을 또 묻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느냐 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밝히 분명하게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Are you Christ? 라고 묻는 거지요.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메시아요,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다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도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은 아주 궁극적인 그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어봤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이어보면 주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이미 얘기했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역사를,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에 충분한 증거가 됐다. 그런데 마치 너희는 목자를 알지 못하는 양처럼,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 양들처럼 나를 믿지 않는다. 만약에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축복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이 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와 같은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실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신가, 또
또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런 질문과 대답은 여기가 아니더라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요한은 지금 누가 그 질문을 했으며 언제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지, 누가 언제 어디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질문과 대답이 일어난 일들에 대한 조건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이 중요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대답 자체만 중요하다면 그걸 누가 했는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어디서 하고 또는 언제 했는지가 그리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겠죠. 그런데 요한은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그 대화를 나눴던 때가 언제이고 그 장소가 어디이고 누가 그 질문을 주님께 드렸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해 보라고 하는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이와 같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었던 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느냐면 수전절의 그 때에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것이고 그 질문을 물은 사람은 유대인들이었다고 됩니다. 잘 아시지만 여기 유대인은 일반적인 주이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있어서 유대인 가운데 지도층,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빼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이들이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주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다 하는 말은 누가 언제 어디서 했냐는 그것이 그 질문과 상당히 연관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수전절이 뭐냐? 보통 우리가 수전이라는 말은 손 떨고 뭐 이런 수전증하고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게 이제 고칠 수자입니다. 수리할 수, 큰 집전자.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런 뜻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한 거야. 짓고 나서 계속되어 온 일들이지요. 그런데 왜 그것을 굳이 절기로 삼아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는가 하는 것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전절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그 당시에 있어서는 물론 주님만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앙적 절기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의 신앙의 절기를 따지자면 3대 명절을 꼽지요. 하나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구원의 역사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절기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유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버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는데 모든 장자들을 다 멸절하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그 재앙이 패스오버, 유월한다 라고 해서 그런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구원의 절기가 유월절이죠. 오순절은 언제입니까? 그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서 시내 광야에 이르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지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아시는 대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먹을 것이면 먹을 것, 마실 물이면 마실 물, 모든 것들을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이 3대 명절이라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지킨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전절은 이런 출애굽의 역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와는 사실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구약에 대한 상식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수전절에 대한 그런 전례가 어떻게 된지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훨씬 후기에 그때 일어난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 동안 강제 이주를 갔다가 이제 다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한 이후에 페르시아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느슨한 그런 세국 정책을 쓰지요. 그래서 강제 이주를 풀어서 거주의 자유를 주고 특별히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회파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복구하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가지고 일부의 사람들이 오지요. 그리고서 이제 성전을 다시 복구해서 제2의 성전 또는 그 당시에 그 일을 책임 맡았던 총독의 이름인 수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걸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페르시아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 히랍에 망하지요. 그런데 히랍도 그렇게 앞지 않은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강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알렉산드리아 대왕 이후에 히랍이 넷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쪽을 담당하던 제국이 시리아 제국입니다. 시리아 제국도 그 전에 히랍이나 또는 그 전에 페르시아를 쭉 이어서 그렇게 속국 식민지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 억압의 정책을 피질 않아서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기 BC 기원전 164년에 발생을 합니다. 그때의 시리아 제국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런 이가 있었는데 굉장히 아주 난폭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그런 멸시하고 모독을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차려놓고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으로 쓰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금기했던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던 돼지를 그 성전 속으로 데려가 가지고서 거기에다 돼지를 데려다 놓습니다. 이거는 그냥 모욕감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성전을 모독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이 성전을 이렇게 이제 아주 망가뜨리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각 지역에다가 다 보고를 내려가지고 관리들을 다 파견해가지고 전부 다 제사장들한테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요즘에야 돼지고기 없어서 못 먹죠.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그때는 돼지고기는 금기하는 부정된 식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금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돼지고기를 먹게 하는 게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삼겹살 먹으라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모독감을 주기 위해서 했던 그런 아주 야비한 수단이었죠. 식민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한 관리가 이제 모딘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던 마타티아스라고 하는 제사장한테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돼지고기를 먹을 것을 강요합니다. 근데 이 마타티아스 제사장이 그 일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제 집행하러 온 관리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자기 아들들과 더불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반란군을 조성해서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은인자중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그 새를 키워가지고 급기야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있던 시리아 제국 군대를 물리쳐버리고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거를 후대 역사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왜 마카비 혁명이라고 말하냐면 그 제사장의 아들 중에 마카비가 있었고, 그 마카비가 이런 전체의 그 반란군을 지휘하는 지휘를 맡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봉기된 그 유대인들의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난장판이 된 거지요. 돼지들이 와가지고 예배드리라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냥 거기에 똥 싸놓고 난리가 된 걸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수전 잘 청소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다시 봉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전절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말합니다. 하누카라는 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여러분이 하누카라는 건 봉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 다시 성전을 새롭게 잘 수축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절기다 해서 하누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시면 우리 유대인들이 하누카가 되면 빛을 메노나라고 하는 그런 촛불에다가 8개의 초를 이렇게 꼽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8일 동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성전을 다 마카비와 그의 군대들이 함께 다 이제 점령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촛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촛불을 밝히는 성전에서 쓰는 좀 이렇게 구별한 올리브유가 딱 하루치가 남았답니다. 그래서 하루치의 그 분량으로 그 초를 켰는데 놀라웠게도 그 초가 8일 동안 계속해서 켜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 스스로 그 불을 밝히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누카가 되면 8개의 초를 가지고서 하나하나 하루하루씩 밝혀나가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임재하심, 빛으로 임재하심에 대한 상징으로 그 빛을 8일 동안 그렇게 켜왔던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로, 그래서 이제 후대에 이 빛의 절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의 하누카의 의미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런 하누카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누카는 빛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으로 8일 동안 그 분량에 전혀 택도 없는 분량의 기름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불을 켰던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누카에 또는 성전에 얽혀져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진 것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그 뜻이 무엇인지가 조금 더 명백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도전은 뭐냐? 너희 조상들은 이 성전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름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직접 제공하고, 그래서 8일 동안 그 불이 스스로 빛나게 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은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지금 여기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적은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도전은 그들이 하누카를 통해서 빛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빛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은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너희들 앞에 있다고 하는 왜 내 말은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비록 오늘이 하누카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진 않지만 우리의 신앙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도전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1년을 지나면서 여러 절기들을 기념하고 또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 여러 절기들을 저희가 지나고 지금은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절기인 성탄절은 기억하며 기념하지만 정말로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안에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화두이십니다. 부활했다고 하는 부활절기는 지키면서 부활의 백성으로 과연 살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침에 던지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가서 우리 박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마지막 시간에 박 목사님이 임 장로님한테 말씀하십니다. 여보, 내가 사랑한 거 알지?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가 다 같이 부활하는 거 알지? 마지막 끄떡끄떡 하시고 그리고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냥 부활절에 그런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이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신앙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삶의 여정을 마무리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성경에 보면서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은 하지만 지금 여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이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앙은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인 영원한 삶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귀한 본질이고 본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신가? 누군가가 묻거나 우리 속에서 그 질문으로 만약에 신앙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정녕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능력으로 허락하신 영생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어가는 귀한 삶이 이어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와 같은 신앙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긴 하지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 도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따갑지만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들립니다. 너는 믿느냐? 지나간 기적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일들은 많이 하면서도 지금 여기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기적들을 저희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통해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기에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